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믿음,
오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영원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선용하며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광의 멸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투구와 의의 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또 부활의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항상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지상 명령을 준행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날을 소망하며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의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의 질고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자녀, 기업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복된 오늘 이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여 열매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든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예수께서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이제 헬라의 그 이제 이교적인 거기 배경, 그러니까 그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유럽 이 마게도냐 지방은 굉장히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그러한 지역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성도들의 이제 귀한 믿음을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또 짧은 시간 내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또 견디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의 그 분명한 그 확신과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교적인 배경, 그러한 영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욱더 그들이 붙들어야 될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교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설 것을, 또 어떠한 주변의 위협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 절대적인 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기사를 보니까 좀 중국에서 전승절에 저기 뭐 이제 푸틴 대통령, 김정은 그 위원장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푸틴하고 이제 그 누굽니까 시진핑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보니까는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져서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자들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불로장생한다는 그런 신비의 약초를 구하랬지만 결국 그도 50세인가요? 뭐 60세인가요? 그렇게 짧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우리가 의술이 발달하고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얼마나 그런 이제 더군다나 저 독재 국가 같은 데는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그리고 막 몸의 그 장기들을 이제 다 하나씩 교체해 가면은 150세도 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놓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 푸틴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지금 한 20년 동안 권좌에 그래서 군림하고 있죠. 저 김정은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4대째 세습을 이뤄가려고 좀 하고 딸까지 데리고 와서 국제 무대에 데뷔시키고 막 그런 모습들, 저기 시진핑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자리에는 결단코 내려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세상 것을 정말 쥐고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수록 더 이 땅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또 연연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그 압박감들은 참 이상에 대한 그 미련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고, 자꾸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자꾸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려놓는 거죠. 자꾸 내려놓는 것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다. 참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뭔가 우리의 대가가 필요하고 우리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내려놓는 이 훈련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고, 또 그렇게 내려놓는 그 비움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더욱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가 있고,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참된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잔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지 않습니까? 잠시 자고 있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성도에게는 그 안식이죠. 안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의 시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애통함도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안식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들 잠시 내려놓고 이제 안식하는 그 시간. 언제까지 안식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는 잠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의 시간을 갖죠. 그건 영으로서 안식의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신령한 몸을 입는 이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시간으로 이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의 시간, 잠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그 시간이 바로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연결식이라고 합니다. 연결식, 영원한 이별. 그러나 이것은 예전에는 연결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연결 예배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천국으로 환송하는 기쁨으로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고향으로 생명을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소천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라는 어디입니까?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고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가. 여러분 고향에 가 보십시오. 참 그 신기하게도 그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내가 어릴 적 살았던 그 고향에는 가보면 굉장히 그 마음에 이완이 되고, 뭐라고 해요? 그 삶의 그 치유라고 할까요? 그 똑같은 시간,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내가 살았던 그 고향의 그 길을 쭉 걷다 보면은 그 모든 그 추억들이 이제 생각나면서 몸이 막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참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고향의 그 참 그런 신비적인 것 같아요. 고향이라고 하는 그 안식처. 어렸을 적에 그러한 함께했던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또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곳을 가서 쭉 걸어 다니다 보면 힐링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돌아갈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곳,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이 날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도 보게 되면은 만약 너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특히나 이 초대교회 1세기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죽음을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그 확실한 증거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주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의 열매로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은 기독교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절정. 이 종말신앙, 종말신앙은 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모든 이 악의 세력이 끝장을 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며 희망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때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휴거라고 하는 신앙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예전에 뭐 다미 선교회라고 그래서 곧 오신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막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막 기도하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도 그 뉴스데스크인가 그 장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시아무 종말론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시간 날짜를 딱 박아놓고 거기에 모여서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기도를 하는데 뉴스에까지 나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 안 오시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해프닝도 있었던 것들인데, 휴거의 문제, 과연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막 휴거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끌어올린다,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 아마도 주님 오시면 끌어올림을 당할 것입니다. 끌어올림을 당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날짜를 못을 박는다는 것은 인간의 그 교만이고, 하나님께 절대 우리에게 그 때와 기한을 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몰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몰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다 본단 말이에요. 몰래 오는 게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셨지만 마국간에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말구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때는 아는 사람도 있었고 알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이 도둑같이 온다고 해서 몰래 뒷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모르게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시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뭐 긴 봉을 잡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이제 상상하지만,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고, 이제 그때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이 여러분 누구에게는 정말 무너지는 날이 될 거예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것이면 누구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그 신부로서 준비되고 오늘도 믿음을 지켰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검을 들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았던 성도들은 과연 주님이 오시는구나, 영광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그럼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의 그 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또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또 다른 천년의 시간이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때가 바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주님의 백성의 시간이며 또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보면은 갈수록 그 세상은 악해져 가고 또 이제 땅과 바다와 해와 강이 자연과 사람에게 임하는 그 고통, 이 재난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우리가 이 환경을 잘 지켜내고 이 기후 정의도 이루고 해야 되겠지만 이 갈수록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갈수록 자연 기후 이상 재해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좋아지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징조들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서로가 위로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과연 우리에게 이런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심으로 심판의 주로 오셨다, 모든 것을 갚으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날을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각자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때에 세상이 취해 있다거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취해 있고 여러분 세상 것에 우리 현혹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어서 오늘도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 속에 그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을 소망하게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힘들고 지쳐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꼭 붙들고 좀 잘 견디고 이겨냅시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구원의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낮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일하는 시간이에요. 밤은 잠자는 시간이죠. 그런데 낮에 일하는 시간에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이 오늘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때이죠. 지금은 그러므로 낮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한 자에게는 잠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도 자고 있고 취해 있고 깨어 있지 못하고 또 밤에도 그러면은요 밤에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래요. 낮에 한참 자고 나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낮에 깨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헌신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8절 말씀을 좀 한번 읽고 마치면 좋겠어요. 믿음과 사랑의 포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고, 야,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이 오시기는 언제 와? 오지 않아. 2000년 전에도 오신다 하더니 지금도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분 삶의 구원의 소망을 자꾸 놓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누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열매 되신 그리스도 소망을 붙드시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오늘도 복음으로 또 서로 격려하고 또 복음 안에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또 주님의 그 오심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빛의 자녀로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어둠에 또 잠에 취해 있거나 세상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에 깨어서 이 낮 시간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오늘도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